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면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내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로서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야고보의 뜻은 구약의 야곱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붙잡다. 근데 야고보는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인 양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피조물과 이제 창조주의 관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야고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바깥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지만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지만은 사도라는 것은 제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때와 12 사도의 때는 다릅니다. 12 제자의 때는 실수도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많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의 때는 오순절 성령 이후 사도라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그 성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자기가 여기에서 야고보는 겸손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고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포할 것이다. 그 야고보가 너희 중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으로 인하여 각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방 나라에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것을 잘못 왜곡하시는 분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60억이라면 이 60억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억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 66권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60억 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 은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일반 은혜 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일반 은혜에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WCC나 WEA처럼 그들은 일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표면적인 백성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갈라져서 그 속에는 아무것도, 생명을 살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면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돌이 무엇입니까? 돌에 기록한 십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표면적 율법은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덩이가 되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 그 율법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달콤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흩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것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을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옛사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면을 항상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중생된 사람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저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다.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는 헬라인들의 지혜, 즉 철학적이고 또 지혜 있다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인들의 지혜가 복음을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요,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헬라인처럼 자기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먼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 중에 먼저는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넓게 보면은 기도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또 먼저는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가게끔 먼저는 자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이제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면 그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도 전도한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증거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증거하는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이지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후이 안 주시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 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겠다는데 아버지가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악한 것을 주시겠니? 꾸짖지 아니하신다 했어. 잘못된 것은 꾸짖지요, 아버지께서. 그러나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삶을 내 능력으로 안 되니,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삶이요, 인도함을 바라는 삶이에요. 베드로도, 제자 베드로도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잔디밭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잔디밭에 오병이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이제 밤이 돼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바다에 배를 통해서 먼저 가게 하십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령이라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놓으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바람, 바다, 물결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바람, 바다, 물결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지만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 중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바다 물결에 빠져갔다.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이 세상은 죽음의 모습이고, 또 이 세상 죽음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바다로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나그네들이 드는 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